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경 강림의 제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세심한 손길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히
교동은 42번입니다. 교동은 42번 시편 98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머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옥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시고 다시 주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우리가 이 나라의 아픔과 역사를 다시 돌아보며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피로 지킨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혼돈 속에서 새롭게 당선되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책임감을 주시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거짓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믿음을 지키며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직장과 사업터 모든 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가득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강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를 통하여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신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그 가정의 자녀 위에도 항상 함께 하시어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모든 곳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물질도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성가대를 묵묵히 이끌어 나가는 지휘자와 반주자의 모든 삶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나가길 원합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6쪽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또한 평안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찬양에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으며 무엇을 해도 왠지 모르게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신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던 그들의 삶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은혜로운 땅을 잃어버린 채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낯선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느끼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그 질문에 오늘 대답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간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로 전락해 버리고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며 무너지게 되었으며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들은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좀 돌봐달라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과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었지만 지금 고통의 자리와 아픔과 무너짐의 자리에서 그들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들의 부르짖음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같은 곳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향하여서 오늘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여전히 그들 곁에 계셨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며 언제나 같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곳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과 곁에 서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곳에서도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을 때에도 그들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아닌 내가 여기 있노라는 것은 그러게 너희들은
나를 지금 전에는 찾지 않았지만 지금 나를 여전히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방탕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집 밖에 서서 늘 한자리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항상 너희들 옆에 있었고 항상 너희들이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가까운 곳에, 아니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있고 화려함을 자랑할 때도 우리 옆에 계셨지만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져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 고민할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 곁을 지키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말은 내가 변함없이 너 옆에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나를 찾으라고, 나에게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너가 힘들 때도 나를 찾아오고, 내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너가 평안할 때도 내 앞에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너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내가 옆에 있지 않니? 그러니 나에게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옆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없을 때에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문제 있을 때도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어찌 보면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찾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변함없이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이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라라는 그 초대에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며, 무너짐이 아니라 우린 다시 일어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7절에서는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통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1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원래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라고, 내가 너희들 항상 옆에 있으니까 오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동산에 가서 제사합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합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생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4절의 말씀처럼 무덤 사이에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가증한 것들에 국을 그릇에 담아 먹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힙니다. 거룩함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고 산들을 찾고 산 위에 올라가면서 나무와 돌의 형상에 절하게 된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와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품이 아니라 그 초청을 거부하며 오히려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내가 살 길은 저 산 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로 인하여서 이들은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의 선택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오늘 그 초대를 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오히려 그 포도송에 즙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떠나가지만 나를 믿고 내 초대에 응하며 나오는 자들은 내가 또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9절의 말씀처럼 씨를 내며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며 그 택한 자들을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앞 초대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그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들의 과거를 다 묻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초대의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후손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약속의 땅을 얻고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서 도망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부담되어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우리 옆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의 무너진 삶은 지워지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소망을 가진 삶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답을 그 하나님 품에서 찾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순교자의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주와 동행하였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서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지키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옆에 계셨고 그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찾을 때에도 옆에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도, 힘들고 외로울 때도, 우리가 평안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항상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오라는 그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성이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과거는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무너진 자가 아니라 새로 일어나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서면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넉넉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저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한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음 전도 27일 금요일에 계속 교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 솔레팀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방 장로회 2차 순회 예배가 2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학고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5년도 우리 대신방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신방 기간에 또한 신방 받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 지역자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한 날짜를 시간을 정해서 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방대원으로 수고해 주신 지역자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우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십자가로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오라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전의 잘못된 모습은 다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